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에 얼마 전에 목회자들 기도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함께 다녀왔는데 갔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한 1년 반, 2년 전쯤에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지상 상가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그동안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성도님이 있으셨는데 그 성도님이 그냥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를 이전하는 중에 교회를 나가시게 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이신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목사님 안에 그런 질문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한데 나는 왜 한 성도님의 들어오고 나아가는 곳으로 인하여 이렇게 낙심이 되고 힘을 잃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더 괴로워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인가? 그렇게 한동안 괴로워하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사님 안에 회복이 오더래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고 그렇구나. 복음이면 정말 충분하구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그러면서 평안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재정도 정말 기가 막히게 다른 이들 전혀 알지 못한 이들을 통해서 흘려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성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시느냐 그러시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 오신 성도가 여러 사연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성도다. 근데 제가 그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 동감했던 것이 제가 늘 마음에 생각하던 것이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 가족 보내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의 인들을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한 갈망이 너무너무 크고 흘러 넘치면 좋겠습니다. 또 제 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주의 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 기도 제목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성도다.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 뜨이고 그 목사님이 너무 또 이전에도 좋았지만 더 귀하고 좋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갈망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갈망이 있다는 뜻은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지고 찢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주를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과 함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된 사람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듣기는 듣지만 거부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다시 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에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말씀되어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아니 왜 혼자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꼭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냐. 또 오늘 새벽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꼭 굳이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또 낮에 기도하면 되지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나 혼자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하느냐. 교회를 꼭 이루어야 하냐. 모이면 다투고 싸울 텐데 꼭 이렇게 모이라고 하느냐. 왜 11조 해야 되냐. 착한 일에 쓰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들어도 그것이 진짜일까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해도, 아니 내가 멀쩡히 지금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하고 어떻게 사람이 죽고 또 예수로 살아가느냐,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바로 마음이 다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야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져 있느냐? 그것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귀가 열려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좋으냐 듣기 싫으냐, 기분 나쁘냐 기분 좋으냐, 이게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저도 남자지만 남자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가다 보면 가정에서 아내들이 겪는 어려움, 또 아내들이 남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남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옳은 말을 해도 그게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아내가 무슨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게 남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아내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마음이냐, 이게 참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경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기도원 갔다고 앞에 보니까 봄이 되었는데 이제 뭐를 심으려고, 벼를 심으려고 땅을 다 뒤집어 엎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넣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경이 뭐냐면 뭐 심기 전에, 씨앗을 심기 전에 논이나 밭을 다 뒤집어 엎어내는 겁니다. 굳어있는 땅을 다 뒤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 뒤집어 놓는 것, 기경하는 거죠. 표현이 기경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마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이전의 생각들, 이전의 경험 다 뒤집어야 하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사람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부모님, 어머님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의 생각, 지식, 상식 이런 것 내려놓지 못하고 깨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이 주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굳어진 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보시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낸 말씀이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서 성경이 없는 곳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번역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정말 핵심적인 말씀 구절이 무엇일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앞에 보면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과 연결하면 광야에서 뱀이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 이런 뜻인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다. 이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내어주고 다른 것을 얻게 된다면 새롭게 갖게 되는 그것이 내게는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준다 그러면 그것 내어주고 새로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라면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그만큼은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다 내어주고 희생해도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 이건 참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참 대단하거나 또는 이상하거나, 저는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를 하나 낳고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보니까요, 아이가 입었던 옷 그냥 빨래 널어놓은 거 보고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아들이 그런 존재인데, 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자녀는 그런 존재죠. 근데 이 아이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면 희생할 수 있을까? 아마 저에게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고 싶습니다. 부모된 이에게는 다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떤 누구보다도,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믿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의 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삶도 달라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도 겪습니다. 어려운 일도 겪습니다.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언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 믿을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큽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크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크신 사랑을 믿으면 이기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 보여진 사랑을 내가 정말 믿느냐 하는 겁니다. 생명 주시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온전히 누리고 승리를 또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하는 것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 참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워합니다.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웃집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소통도 있고 교류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점점점 그저 내 한 사람의 삶으로 장벽을 치고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상처와 아픔, 치유되어야 할 상처와 아픔, 또 죄의 문제가 너무나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장벽이 있는 것까지야 뭐 어쩔 수 없겠는데 그 장벽 때문에 가리고 사는 거죠. 가리고 살기 때문에 드러내어 치유받아야 할 상처와 아픔을 다 가리고 삽니다. 드러내어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떠나야 사는데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다 숨기고 사는 겁니다. 당시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숨기고 가리우고 사는 것이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상처, 우리 몸에 난 상처만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난 상처 괜찮다고 숨기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더 골마지고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에게 가서 드러내야 하는 거죠. 내 상처와 아픔을 보여줘야 치료가 되는 거죠.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 가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은 언제 사라집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 겨울이어서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벽 기도에 오면 깜깜하죠. 그런데 이 어둠이 언제 떠나갑니까? 불 켜는 순간, 조명을 켜는 순간 이곳에 가득했던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치유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아픈 것이 아니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사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나의 아픔도 나의 죄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낼 때 그 빛이 나를 살려내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고 또 남고 나의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긴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될 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러내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 안에 오히려 치유와 회복이 있고 온전한 성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